아멘, 아멘. 우리가 첫째 날 말씀은 에스겔 골짜기에 불었던 그 성령, 그래서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만드신 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마른 뼈를 보고 에스겔에게 질문하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질문할 때 제가 여러분께 그때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림을 이미지 파일로. 그 바싹 마른 뼈를 보니까 능히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가망이 없어요. 그냥 시체라도 누워 있으면, 시체는 눈만 뜨면 어떻게 살 것 같은데, 시체가 아니라 바싹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사냐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나 성령의 역사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의 상식을 넘는 부분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시고 여러분을 살리는 것도 사실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그 마른 뼈다귀라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능히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관한 일은 우리가 개입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그날, 개입하신 그날 오순절의 역사도 사실은 인간이 어떤 조작을 하거나 인간이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역사가 아니라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마른 뼈다귀와 같은 120명에게 성령이 에스겔 골짜기와 똑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도 우리가 어떻게 조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오라고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수님이 떠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계속 기적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들 배울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떠나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한 걸까요? 제자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주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님을 무슨 이상한 힘이나 이상한 파워로 여기지 말고 예수님으로 여기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죽은 영혼을 살리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잖아요. 말씀으로. 오늘 성령님이 불과 같이 오셨다라는 것은 조명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 수도 없고 깨우칠 수도 없는 존재지만 성령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령 안에 들어온 사건, 이 사건이 성령의 강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둘째 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하죠. 여러분, 사도들이 전도하기 전에도 누군가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인데, 그때 이 에베소에 있는 자칭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의 계심도 모른다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이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게 할 때 그들의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해서 성령님을 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없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어떻게 압니까? 성령이 없이는. 성령을 통해야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지고 성령을 통해야만 예수님의 대속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방법이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예수를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었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제일 중요한 일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킨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성령 언급하면서 그거를 빼놓고 성령을 언급한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물론 은사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가지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만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 말고 성령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권세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그게 어제까지 3일 동안 말씀을 5분 요약해서 5분 요약.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뭐냐?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래서 눈치가 굉장히 빠르신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결론은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절반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절반은 하나님이 뭘 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뭘 하셔요? 창조. 거기에는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개입도 할 수 없고 등장도 안 합니다. 물론 이제 피조물로서 인간이 등장하긴 합니다만. 자, 그런데 2장부터 자, 인간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진행하면서 인간에게도 책임이 주어져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해놓고 사람에게도 책임을 부여한다고요. 내가 한 일은 이런 일을 했는데 네가 할 일은 요거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게 네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왜 맡기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라. 내가 피조물임을 깨달아라.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 관계가 성경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고,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이 관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취해야 될 유일한 태도는 뭘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조작하거나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도 또 책임을 부여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누구 탓이라는 것입니까? 내 탓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성령을 주시지도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행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근데 갈라디아서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참복음과 거짓복음을 얘기해요. 거짓복음은 뭐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거짓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든지 음식 규례를 지킨다든지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이런 어떤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던 거짓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면은 그것은 하늘의 천사라도 다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 사함 받을 때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고 사도 바울에 의하면 저주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를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깨달으셨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잘못 깨달았어요. 어떻게 잘못 깨달아? 그러면 율법은 다 필요 없구나. 이게 소위 율법 폐기론입니다. 아까는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저주받을 짓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율법 폐기자들이 생겼어. 그러면 우리가 대충 살고 막 살아도 예수를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믿었으니 구원 받는구나 이렇게 또 착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는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그 얘기하는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내가 막 살아도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받겠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율법 지키는 게 어려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어려워요? 둘 다 어렵지 참. 질문을 다시 할게요. 율법을 행하는 게 쉬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쉬워요? 이러니까 조금 감이 오시나 봐요. 여러분, 율법이 613개예요. 그거 따라 행할 수 있어요, 율법? 못해요. 기억 자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613가지 다 기억해서 기억 한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켜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613개 조항을 몰라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그 질문 다시 할게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쉬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쉬워요? 정말 간단하잖아요. 613개 어떻게 기억해요? 너무 복잡한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 613개 지키는 거구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근데 대답이 이렇게 우울하세요. 시원치 않고 뭔가 여러분에게 지금 막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또 어려운데 이런 생각들이 솔직히 좀 있으신 거죠? 솔직해서 좋긴 한데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저 말씀에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저거 분명히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셨을 때는 할만하니까 하라 그런 거지. 여러분 못할 거 하라 그럽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눈치를 좀 보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 그러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여러분이 나쁜 분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저거 행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못할 거 우리한테 요구하신데 이러면 주님이 나쁜 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더러 하라 그러면 할만하니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령 따라 행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마도 여러분의 이 대답 속에 제가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무지하게 실패하셨구나. 잘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613개 율법을 다 기억할 뿐 아니라 못할 뿐 아니라 기억하도록 못 지키는 게 인간인데 그것을 하도록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뭘 간과했냐면 성령님의 능력을 간과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할 줄 믿습니다.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어요?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 연약해서 못 하셨죠? 그래서 대답이 지금 울적한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육신이 강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간과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이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실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쯤 안심이 되세요? 아, 내가 하려고 그랬더니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안 되더라. 이게 여러분의 경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누가 건져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무슨 실력으로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입고 그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옆에 분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게 하십니다. 뭐 저라고 이 고민이 없었겠어요? 저도 계속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넘어질까? 나는 왜 죄를 지을까? 아,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런 고민했구나. 안심되시죠? 아, 똑같구나. 그래, 똑같아요. 이 고민 안 하면 인간이 아니고 로봇입니다. 요즘에 AI 로봇가 거의 사람처럼 생겼는데 AI 로봇은 이런 고민 안 하겠죠. 인간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라고 말할 정도면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8장 1절에서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므로인가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성령을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만 하면 이 고민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믿을 때 성령 받아, 그거 왜 물어봐요? 그거 여러분 혹시 물어보세요. 딴 분한테? 다른 교회 집사님 혹시 성령을 믿을 때 성령 받으세요? 이거 질문합니까? 질문 안 한다고요. 근데 바울은 왜 했냐?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성령이 없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근데 그 사람은 죄에 무너집니다. 결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실력으로 죄를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덮으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통치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6장 16절 서론이 길었습니다. 6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이 맞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형이죠. 이거 명령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견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행하라가
원어로 보니까 현재, 능동, 명령이에요. 자, 한번 따라. 현재, 능동, 명령.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지금 능동적으로 행하라,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사실 여러분의 의지가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창세기 때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해 놓고 인간에게는 뭘 책임을 주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여러분, 천지 창조라는 것이 너무너무 위대한 일인데, 내가 하나 먹고 안 먹고 이것은 일도 아니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의무를 부여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우리에게 불같이 주시고, 할렐루야, 바람같이 주시고, 할렐루야, 비둘기같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성령 따라 행하래요. 그거 어려워요, 쉬워요? 왜 어려워하세요? 안 주시고 행하라면 어렵죠. 근데 주셨다고요.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행하래요. 근데 뭐가 어렵냐고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주실 거 다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시고, 모든 이 시스템을 다 해주시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여기에는 여러분의 의지와 책임이 동반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당장 하라.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아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좀 쉬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하는 것도 여전히 어렵게 느낀 이유는,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싫어서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나에게 손해가 오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죄를 범하는 게 즐겁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 버려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나는 저 인간 미워 죽겠는데 성령님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나는 싫거든요. 근데 성령을 따라가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해도 여러분 할 말 없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다 일으켜 주시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성령의 역사고, 탄생한 것도 성령이 잉태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성령이 이끄셔서 거기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도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다 일으키신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돈 조금 벌고 나를 위해서 좀 시간 좀 헌신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그게 그거 고민하시면 돼요? 여러분, 구원을 확 취소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어마어마한 성령께서 여러분들어, 그 미워 죽겠는 그 인간들어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러면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 쉽다 그러네. 이제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것도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말이, 고인간 용서 좀 해봐.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 좀 쉽죠? 이제 여러분이 상황 파악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에겐 손해입니다. 많은 손해가 있어요.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정서적으로.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그대로 행해야 옳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 그런 성령님이 아니셔요. 다 해놓고 여러분들은 조금 그 책임 감당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쉽습니다. 성령 안에서는 모든 것이 쉽습니다.
그 스데반이 이제 순교당하는 모습을 제가 이제 늘 묵상을 자주 하는데, 스데반이 돌로 맞습니다. 그죠? 근데 똑같은 설교를 했던 베드로는 3천 명이 그 설교 듣고 회개해요. 근데 내용은 즉슨 똑같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다. 똑같은 설교 들었는데 베드로의 군중은 회개했고 스데반의 군중은 돌을 던졌어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되고 싶어요? 스데반이 되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베드로죠. 근데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영광은 베드로의 영광보다 큽니다. 더 커요. 자, 왜 그러냐? 그가 돌 맞을 때 고통을 그분이 느낀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돌은 맞았을지언정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베드로가 자꾸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영광의 자리, 사람들한테 찬송받는 자리, 높임받는 자리. 여러분, 근데 스데반이 더 주님 앞에 영광 받은 거예요. 먼저 영광스러운 인물이 된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근데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순교한 그때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개입하셔서 고통스럽지 않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데반 생각하면 어떻게 순교했을까? 두렵죠. 근데 그는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면 순교도 쉽습니다. 믿습니까? 따라하려면 따라할지 안 할지 궁금합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순교도 쉽습니다. 진심으로 하신 말씀이시죠? 자, 주님이 언젠가 이 말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거 들으시고 그래 순교의 현장에 너희를 체험시켜주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들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운 현장이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현장은 영광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보는 현장이에요. 근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성령이 계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성령이 주관하시면 두려울 것도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란 이런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능동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자이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능동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자이다.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이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그게 문제죠. 우리의 육체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손해볼 짓 안 해요. 우리 육신은. 근데 성령을 깨달은 자는 여기에 동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6장 17절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닌 반대의 삶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인데 그 17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아까는 성령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이제는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능동적으로 거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능동적으로 거부하라. 자, 여기에서 육체의 소욕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 에피디미아라는 이 단어는 갈망, 욕망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적인 욕망이 있고 육적인 욕망이 있어요. 자, 이걸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영적인 에피디미아가 있어요. 한 장 넘겨주세요.
영적인 에피디미아는 갈망이라는 것인데, 영적인 에피디미아는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에게서 영적 공급을 받고 그분과 함께하고, 한마디로 임마누엘, 이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 안에는 그런 갈망이 있다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영적인 갈망이 1도 없다, 여기 왜 오시겠어요? 근데 동시에 우리 육도 어마어마한 에피디미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쾌락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성공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에피디미아, 갈망이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없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AI, 로봇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 속에 그저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 본성이 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천국 갈 때까지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싸움은 죽을 때까지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또 이란하고 막 전쟁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갔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지금 잠깐 해외 나가 있다가 못 들어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가 지금 혹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전쟁 대대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전쟁터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는 이 전쟁은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이 육신적 쾌락이라는 어마어마한 욕망이 우리 안에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할 정도로 이 육신적 에피디미아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낼 자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성령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에피디미아, 영의 에피디미아로 살고, 육을 따라 가는 자는 육적인 에피디미아, 갈망 속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 로마서 8장 5절에. 여러분, 이 싸움은 여러분 지금도 오늘 이 밤에 여기 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육적인 에피디미아는 뭐예요? 야, 비도 오는데 자빠져 자자, 드라마 보면서.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그게 좋아요. 여러분, 비도 오는데. 이유도 분명하죠. 비가 온다고요. 근데 영적인 에피디미아는 뭐라 그래요? 뭔 소리냐, 오늘 성령 감기 마지막 날인데 가서 성령 받아야지. 이 싸움 속에서 여러분 이긴 분만 여기 오신 거예요. 안 오신 분은 왜 안 오셨냐? 그 싸움에서 처절하게 탔다 이 말입니다.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의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의 실력으로 이 육신적 에피디미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 이걸 고민 안 해요. 그냥 자빠져 자요. 그냥 성령이 안 계신데 무슨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근데 성령이 내재해 계신 분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성령께 내가 순종해야지. 여러분은 성령을 택해서 여기 오신 거라고요.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제가 지금 저희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웨슬리 구원론을 이번 학기에 강의했는데, 웨슬리뿐만 아니라 웨슬리 주변에 웨슬리와 똑같은 영적 대붕을 일으켰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미국을 정말 복음의 나라로 바꾼 아주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지적인 반역이다. 여러분이 죄 지을 때 이런 기도하죠. 주여,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모르고 죄 지은 건 저도 이해해 드릴게요. 알고 왜 짓습니까? 알고 지었다면 뭐예요? 내가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의지적인 반역입니다. 이런 거는 의지적인 반역이에요. 여러분의 죄의 대부분은 의지적인 반역이라고요. 물론 아직 몰라서, 신학 연조가 짧고 내가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는 저도 이해하고 주님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알 거 다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대표기도 하실 때 알고도 지금 모르고도 지금 그런 기도는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네, 그럼 빼시기 바랍니다. 알고 왜 지어요? 그게 바로 의지적인 반역인데, 당신은 유혹을 선택했고 핑계를 만들었고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짓는 죄의 대부분은 알고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육적인 이 자아가 있고 영적인 자아가 있는데, 육적인 에피디미아에 내가 손을 내민 거라고요. 육적인 욕망이. 성령에게 손을 내밀면 이렇게 알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핑계를 모두 버려라. 무슨 핑계? 여러분, 죄 질 때 다 핑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벗어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누가 너더러 먹지 말라 열매를 먹었냐? 누구 핑계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저 여자 핑계됩니다. 하나님 핑계대고 여자 핑계대고, 뱀은 또 여자는 뱀 핑계대고. 여러분, 핑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핑계를 버리십시다. 죄는 다 핑계예요. 내가 택해놓고 남 핑계대는 거예요. 이 순간에 당신은 영원의 선택을 할 수 있다. 당신은 하나님께 항복하겠는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선택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순종을 택하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시겠습니까? 언제요? 때가 오면요? 지금밖에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항상 지금이에요. 나중은 없어요. 나중이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은 나중에 시간 되면, 그리고 여건이 되면 할 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9절. 그럼 우리가 거부해야 될 육체의 소욕들, 19절부터 쫙 나와요.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즐기는 육체의 소욕 리스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것들 여러분이 다 선택한 거예요. 사탄이 나한테 하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술 취할 때 사탄이 유혹해서 술 취한 겁니까? 여러분이 마신 겁니까? 왜 대답들을 한번 해보셔요. 경험들 있으시면서 왜 없는 척들 하셔요? 여러분, 술 취할 때 사탄의 유혹 때문에 내가 취한 거예요? 여러분이 들여 마셔서 취한 거예요? 마셔서. 술집을 갔는데요, 주여 오늘 여기서 술 마시지 않게 하소서, 오늘 유혹을 내가 이기게 하소서. 이건 기도도 아닙니다. 내 발은 내가 가놓고 누구더러 책임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술 취함, 방탕함 다 같은 거예요. 음행, 호색. 여러분, 음행을 저질러 놓고 주여 음행의 순간에 저를 보호하소서, 이런 기도가 성립이 됐냐고요. 내가 지어놓고 누구한테 핑계를 대냐고요. 다 내가 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결과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왜? 내가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탓할 수 없는
엄연한 진실은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택한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시겠습니까? 육체를 따라 죽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 주신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주신 것입니다. 주셨는데 안 따라가면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할 일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을 따라 지금 당장 행하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여러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지금 당장 행하십시다.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를 텐데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미 오셨어요. 이미 주실 축복을 다 내려주셨어요. 다만 내가 그 성령님을 따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이 택해야 돼요.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택할 때 성령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지를 발동할 때 성령님은 더 강력하게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 저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저를 통하여 주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 부릅니다.